할렐루야. 오늘은 7교회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 읽어보지 않고 꼭 읽어보시고 또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꼭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 정신이 없죠. 이런저런 어떤 나라 일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제 어른들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뭐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할 때 사실 이게 그 전쟁이 막 크게 다가오는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뭐 전쟁이 나겠어 정도가 아니라 전쟁은 안 나 이런 생각을 사실 거의 갖고 있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게 언제 어떻게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말씀 볼 텐데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마지막 7번째 편지에 대해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요, 우선은 이 상업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외과 학교도 있고 뭐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많았냐면 뭐 지진이 이 로마에 있었을 때 정말 이 큰 지진이 로마에 발생했을 때 우리 지난번에 봤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 계속 지진이 엄청나게 있었지만 이 지진이 있을 때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황제의 도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 로마 본국의 도움을 거절했을 정도로 다른 데나 도와라.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먹고 살만하다 할 정도로 부유했던 지역이 라우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여긴 뭐 그래서 금융업도 발달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과학교가 있고 뭐 유명한 안약 같은 게 개발되던 곳도 여기였고요. 뭐 또 인구도 많았고 또 상업도 발달했고 뭐 이런 곳이 이 라우디게아 어떤 지역이었다, 라우디게아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기원전에 있었던 로마의 고대 정치가이자 웅변가였던 키케로의 말에 따르면 이곳에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매년 금을 9kg씩 헌금을 했을 정도래요. 네. 그러니까 뭐 개인이 가서 뭐 자기를 위한 어떤 그런 예배 뭐 헌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헌금하는 정도가 매달 9kg면 뭐 어느 정도일까요? 엄청난 금액이겠죠. 이걸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이 기원 전에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다라는 것들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도 없는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했어요. 이 물이 부족한 곳이었다 보니까 여기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이 근처에 있었던 히에라리온이나 또 옆에 있었던 골로새 통해서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에 이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골로새에는 시원한 물이 있었거든요. 이것들을 이렇게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하는 뭐 수로나 이런 걸 통해서 가져오려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 물을 갖다 썼다라는 거, 그것이 이 라우디게아의 어떤 지역적 특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항상 우리가 봤던 거 있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는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이시오. 우리가 아멘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아멘이 뭘까?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멘이신 하나님에 대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 1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5장.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의 하나님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진리의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아멘 돼 있고요. 실제로 헬라어도 이 아멘 단어를 그대로 그 음역 그대로를 써서 아멘이에요. 헬라어로도 아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자, 그럼 아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는가? 17절에 등장하는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이 진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 새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건데, 새 창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아마 마가복음을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이라면, 또 말씀을 함께 들으신 분이라면, 새 창조가 바로 죄로 인해 어그러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이미지가 새 창조다라는 것을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줄곧 복음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곧 새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죄로 인해 무너진 세상, 온전하게 죄로 인해 무너진 세상을 원래 처음 온전하게 만들었던 그 창조로 되돌리는, 새 창조로 가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구원 사역이 곧 새 창조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표현, 어떤 구원과 관련된 표현이 있죠. 뭡니까? 거듭남이죠. 예. 뭐 죽었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도 그렇고 거듭남도 그렇고 이게 곧 새 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에 등장하시는 예수님, 충성되고 참된 증인, 뭐의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이죠. 부활은 곧 새 창조의 개념 안에 속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창조의 근본이시니, 결국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 편지하시는 우리 주님은 새 창조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의 진단에 대해 들어갈 텐데, 칭찬이 없어요. 칭찬 없는데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리가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런 말을 할 때는 보통 어떤 의미로 쓰이나요? 열심히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 안 할 거면 그냥 애매하게 할 거면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떼기 갈 바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만 못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여기서는 물론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이 차도 좋고 뜨거워도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만 하지 마라, 미지근한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미지근한 게 이 라오디게아의 신앙적인 상태일 텐데, 이 미지근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가 오늘 말씀 보시면 주님이 토하여 버린대요. 토하여 버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토한다라는 건 몸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또 더러운 어떤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죠. 이게 도저히 들어올 만하지 않으니까 버린다는,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자, 그러니까 뭔 상태예요? 주님이 토하여 버린다. 주님과 상관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경고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미지근한 상태는 뭘까? 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해석들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이 미지근한 어떤 라오디게아의 상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앞서 이미 이 라오디게아의 물 부족 상황에 대해서, 현상이라고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찬물은 골로새 지방에서 가져왔고요. 뜨거운 물은 또 수로를 통해서 히에라볼리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찬물, 뜨거운 물이 여기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가지고 왔으니까, 수로를 통해서. 여러분, 당시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당시 엄청난 기술이에요. 로마에서. 이게 얼마나 기술이 뛰어나냐면, 저 먼 산에서 깨끗한 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가지고 오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훅 내려가요. 그럼 물 내려갈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대가 더 높으면 이 물이 어떻게 더 이상 가질 않죠. 멈춰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은 데에서 이 낮은 데라고 할지라도 이게 계속 일정하게 각도가 쭉 내려가지 않으면 이 물이 이게 내려가지,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화장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타일 작업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화장실 타일을 해본 적이 있지만,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중간에 고이잖아요. 가지 않아요. 막 엄청 쓰는데 힘든데, 여러분, 이 로마의 수로의 기술이라는 게 결국 이게 진짜 일정하게 각도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발달된, 특히나 상업도시고 돈 많았던 라오디게아는 이걸 가지고 좋은 데 물을 끌어다 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찬물 가져오고 뜨거운 물 가져와요. 그런데 이 찬물이 오는 중에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이 오는 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고요, 찬물도 미지근해져요. 여러분, 결국 여기에 찬물이나 뜨거운 물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술로 찬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가져오려고 해도 그들은 찬물이나 뜨거운 물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 건 항상 뭐였던 거예요?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미지근한 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이들에겐 그럴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봤지만 뭐 지금처럼 뭐 보온 시설, 뭐 냉각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없는데 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이 미지근한 상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걸까? 여러분, 그런데 17절에 이들의 이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왜 어이가 없을까요? 그들이 가련하대요. 곤고하대요. 그들이 비참한 생활을 했을까요? 그 어디보다도 박해가 없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라오디게아도요 그랬다니까요. 자, 그들이 불쌍하고 가난했나요? 대한민국 부자인 것처럼 그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어요. 유대인들 때부터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9kg씩 매년마다 헌금을 할 정도로 그만큼 부유했던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다고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어때요? 눈이 멀었대요. 눈이 멀어요. 여기 뭐가 있었다고요? 안과 학교가 있어가지고요. 정말 눈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이 안약 같은 경우는 정말 로마 전역에 쓸 만큼 굉장히 좋은 안약을 생산하던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무슨 눈이 멀어요. 그거 제일 걱정 안 하는 동네가 라오디게아인데. 벌거벗어요. 여기는요, 양모 생산이 그렇게 잘 되고, 정말 로마 전역에 팔리는 그런 옷을 만들던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정확히 라오디게아의 풍족한 것들을 가지고 그게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다 있다. 공부하지 않고, 가련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잘 보이고, 옷도 많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네 스스로는 나는 부자라 하여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없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고 주님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세요? 18, 19절을 보면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으려면 뭐가 먼저 해야 돼요? 벌거벗은 걸 먼저 알아야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려면 뭐가 먼저가 돼야 돼요? 내 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 대해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라오디게아만 몰랐을까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그 죄악의 수치로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오늘 하루 얼마나 평안하고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나는 연봉이 얼마고, 나는 우리 집은 서울 강남에 있고, 나는 얼마 전에 검진 맞춰서 건강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신실하게 봉사하고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착실하게 선하게 살아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이랑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 얼마나 자부감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괜찮다는 생각 우리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거 전혀 아니다. 너네 아무것도 없다. 너네 정말 비참한 상태고, 너네 가련한 상태고, 너네 절망적인 상태고, 너네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너네 수치로 벌거벗은 그런 수치스러운 상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라. 이거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여러분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나눴지만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이 오늘 하루 나에게 진짜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죄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 죄인임을,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자고 죄인이어야 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처음 보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항상 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되게 축복이 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축복이 되는 거. 그 뭐예요? 축복이 된다라는 게 뭐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뭐 우리가 집이 부자가 되고 건강이 나아지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 모든 종교도요. 너 건강해질 거고 너 잘 될 거고 너 부자 될 거고 이 얘기는 다 해줘요. 너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데가 기독교고 복음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 진짜 진정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있어야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게 우리 복음의 진리고 복음이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벌거벗고 있는지를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내 죄를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제발. 자, 그럼 그걸 깨닫고 알게 되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 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거 지들 다 있는 거예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 다 있는 거예요. 돈도 많고 뭐 하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래요? 나에게 사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부요하게 하는 것이든지 뭐 가련한 것이든지 눈멀게 하는 것이든지 뭐든지 다 어디에서 찾으라? 주님에게 찾으라. 주님에게서 찾으라는 겁니다. 전부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나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의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서 아무것도 찾을 게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찾으라? 주님에게 찾으라. 주님에게 찾으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지금 토해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던 그 경고의 말씀 막 징계하시는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말씀 정말 이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거 뭐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는 것이 징계라는 겁니다. 아들을 채찍질하지 훈계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생자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좋은 얘기만 하시나요? 아유 그래? 아유 하루 종일 젤리 먹는다고 잘했어. 너 뜻대로 해요. 오늘 안 씻는다. 어유 그럼 네 뜻대로 해야지. 잘하고 있어 칭찬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 사랑하지 않는 거죠. 혼내고 훈육하고 채찍질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오늘 이 7교회를 향한, 결국 교회예요. 주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모든 메시지는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의 책망이고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 야 이런 교회가 있었어? 이런 교회도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택한 백성인 우리를 향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인 아들이자 딸인 여러분에게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특별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라고요.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님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의 주님의 책찍을, 이 훈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우리가 내야 될 열심이 뭘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흔히 전도 관련 문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드들으시니까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여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개혁주의의 신앙 안에서는요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열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쫓아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 거의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까지 했어요. 우리한테 그냥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하에 우리를 택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미 비신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이게 열심인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의 열심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막 주님을 쫓아가서 주님 어디 계세요?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앞에 오신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그 고작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우리 교회가 낼 수 있는 열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 열어주는 고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안약이든 뭐든 우리 변화되고 이렇게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뭐예요?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주님을 통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만드는 그 누구를 통해? 우리 거듭남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쓴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애쓴 결과 열심히 우리 안약을 만들고 열심히 우리 옷을 만들고 아담이 그렇게 옷을 지어 입었을 때 뭘 가릴 수 있었습니까? 수치를. 그 나뭇잎 파리 가지고 뭐가 가려져요? 그들이 만든 안약으로 뭔 눈이 고쳐져서 뭔 진짜 온전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그 많다고 한들 뭐가 부유하겠어요?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옆에서 뜨거운 물 가져오고 찬물 가져오고 한다고 뭐예요? 그들이 먹는 건 결국 먹었던 건 미지근한 물이에요. 찬물도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그것이 그들의 열심을 통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의 열심에 나타난 결과가 이거예요. 미지근한 물이에요. 미지근한 물. 찬물 먹을 수 있다 생각했고 뜨거운 물 먹을 수 있다 했지만 우리의 애쓴 결과는 미지근한 물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따뜻한 물은 찬물은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루 먼저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드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눈먼 자들인지 우리의 수치가 얼마나 벌거벗긴 채 그냥 드러나 있는 상태인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이고 곤고한 상태이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상태인지를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을 찾아낼 수 있는 그렇게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간 7일간 이 7교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와 같은 이 말씀들이 결국은 택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온전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하는 아버지의 메시지인 줄로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라오디게아가 교회가 착각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 애써서 뭔가를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들의 어떤 생각을 떨쳐버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열심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 문을 열어드리는 고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정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닫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그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